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 시간은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독과 선수들이 전반전의 잘못들을 분석하고 또 후반전에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작전을 짜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후반전에 임하는 것이 하프타임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프타임은 그저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프타임은 잘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지나간 전반전을 새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조정해서 다듬고 또 후반전에 임할 새로운 작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끝나고 나면 후반전이 시작할 때 전반전에 뛰지 못했던 선수가 갑자기 더 잘 뛰고 또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전반전의 선수가 후반전에는 특출나게 뛰어나게 또 많은 득점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고 전반전에는 쥐고 있었던 팀이 후반전에는 갑자기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반전을 끝나고 하프타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프타임은요, 바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70세를 사신다는 분은요, 70세를 사는 분은 하프타임이 언제겠습니까? 35세겠죠. 그럼 만약에 80세를 산다 그러면 그의 하프타임은 언제입니까? 40세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요, 시간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하프타임은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50년을 살았어도 그 삶을 살아오는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한 진단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프타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프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요, 성공적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고 설령 뒤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만회하고 역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전도 실습을 내보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사명을 가지고 두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을 나갔습니다. 전도 실습을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많은 성과를 가지고 전도 실습에 가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동네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동네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저 동네에 갔더니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보고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이 복음을 중단하고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겨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전도 실습의 훈련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지 못했겠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통해서 식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보고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보고하고 싶어서 그것을 낱낱이 구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잠깐 쓰다봐. 여러분,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보고는 나중에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단하고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지금 많은 무리에서 식사할 틈도 없으니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쉬면서 식사도 하면서 지금까지 전도 실습에서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은 왜 필요합니까? 2019년도 전반기가 다 흘렀습니다. 6월달이 금세 지나갔죠? 이제 7월달이 시작됐어요. 우리 2019년도에 하반기가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하프타임을 가지셨어요. 7월달부터 이제 후반전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전반전 뜨던 대로 그대로 달려가려고 합니까? 전반전에 내 이뤘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래도 뭔가 조정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쉬라는 것은 너희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30절을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바로 낱낱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전도 실습을 나가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주님께 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쉴 틈 없이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동네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저 동네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 동네에서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고 낱낱이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왜? 그들에게 아직 안식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전도 실습을 갔다 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보고라는 데에 매달려 있어요. 보고라는 데에 매달려 있어요. 쉼이 없어요. 성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과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보고를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주님이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곳에 쉼을 얻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은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도요, 6일 동안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요, 쉼의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땀 흘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길을 최근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냐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실용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행동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쉼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나도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야 될 텐데, 나도 남들처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쉬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을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쉬고 있는 것,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걸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적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직 움직이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요, 사람이 쉴 틈이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합니다. 오직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뒤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전반전을 여러분 회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후반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7월달에 임했습니까? 아니면 전반전에 뛰던 그대로 정신없이 쉼도 없이 하프타임도 갖지 못하고 7월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프타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상처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운동선수가 경기를 뛰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2019년도 전반기 신년 초가 됐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영적인 생활, 내 삶의 생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전반전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영적인 생활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미 1월에서 6월달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 경기를 뛰었던 사람이 뭔가 어떤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넣었어도 동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1대0으로 마무리를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을 맞이했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계속 자신이 실수한 것, 자신의 상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전에 새로운 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네가 전반기에 실수했던 거 괜찮아, 전반전에 했던 거 실수했던 거 괜찮아. 감독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반전에 실수했던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상처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상처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후반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정신으로 뛰겠어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빛을 발했어야 되는데, 자꾸 전반전에 그 실수와 상처를 계속 안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후반전에 무슨 정신으로 뛰겠어요? 온전히 거기에 뭉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같은 팀이 나한테 볼을 줘도요, 몸이 무겁죠. 발이 제대로 뛰어지질 않죠. 가벼워야 후반전을 멋지게 다시 연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뛰다가 똑같이 후반전의 시간도 종료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는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결과도 없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외쳤던 것은 주님이 감옥에 가든 주님이 죽으시든 나는 그곳을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든 감옥이든 내가 주님을 항상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상황이 될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도망갑니다. 그의 전반전의 모습은요, 어땠습니까? 연약한 존재였어요.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그는 도망까지 갑니다. 그랬던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그곳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판이하게 달라지죠. 인생의 전반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됨을 그가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난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순교를 하는 자가 됐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요, 예수 때문에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져요. 여러분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19년도 하반기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놓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1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있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실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님들 함께 하시네. 거기에 후렴에 보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요,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유대교 경전인 주석서인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 왕의 반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의 왕에서 세공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요, 내가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세공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지 안에 내가 글귀를 좀 써 넣으려고 하는데 그 글귀를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글귀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내가 기쁘겠냐. 그럴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혹시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전쟁에서도 내가 기쁨과 승리를 거둘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말, 또 내가 반대로 내 인생의 극한 절망을 맞이해서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그런 말,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는요, 그 다윗 왕의 말을 듣고서 나가서 이제 열심히 아주 다윗 왕이 원하는 그런 반지를 만듭니다. 반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글귀를 적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귀를 적어내야 될 것인가? 이 세공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가면서 극한 절망과 또는 아픔을 맞이할 때 내가 슬픔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글귀를 이 반지에 적기를 원하는데 그 글귀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승리한 것도 지나갑니다.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슬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월에서 6월달까지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멋진 삶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아팠던 모든 상처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요,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것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있으면요, 이 예배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을 끝나고 주님과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 잘 뛰기 원하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전을 끝난 선수들은 누구를 반드시 만납니까? 감독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을 통해서 전반전에 잘못한 것, 그 잘잘못을 가르고 이제는 후반전은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방법을 다시 연구하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반기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후반전을 어떻게 주님 달려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전반전에 매여서 후반전을 달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은 후반전에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전반전에 눌려가지고 후반전을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전반전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후반전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생각할 것은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 속에 잘 보십시오. 방향이 맞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니시 라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선수가 갑자기 이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최고의 속도로 이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피니시 라인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속도를 내고 달려가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속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드는 애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맞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반기에 어떻게 주의 성수를 지켰습니까? 어떻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헌신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살았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주의 성수를 한 것 같은데, 뭔가 11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내 직분에 맞게끔 헌신하고 달란트를 감당한 것 같은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후반전에는요, 전반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내 열심을 갖고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말합니다.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프타임은 왜 필요하느냐?
새로워지는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0절에서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번 나오죠.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쉴 만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시의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간의 휴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하프타임은 뭐예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꼭 쉼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길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한적한 곳에 조금밖에 쉬지 못해요. 왜?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하프타임이라는 것은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딱 10분. 그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짧은 쉼의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렇게 차를 타고 프레이를 달리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달리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휴게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들리고서 그곳에 딱 도착을 하고 파킹을 딱 했는데요, 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자리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어요. 잠 들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깼어요. 깨갖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요, 길게 잔 줄 알았어요. 오래 잔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10분 딱 잤어요. 10분. 근데 여러분, 10분 딱 자고 났는데 몸이 깨어난 거.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잠깐 잤는데 몸이 깨어난 거예요. 잠깐 잤는데 몸이 시원한 거예요. 딱 10분을 잤어요. 너무 졸릴 때 딱 10분을 자고 깼는데요, 몸이 날아갈 듯 좀. 가서 커피를 다시 하나 사갖고 그리고 차를 타고서 다시 집으로 운전해서 갔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꼭 긴 시간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쉼을 만들어내야 돼요.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쉼의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쉼의 여유가 없으면, 안식의 여유가 없으면요, 예배 드릴 때도요, 폰을 꺼놓지는 않습니다. 옆에다 켜놓고 있어요. 왜? 잠시 잠깐이라도 뭔가 올릴지 모르는, 잠시 잠깐이라도 누가 나한테 전화할지 몰라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전화한다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꺼놓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전화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한국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셀폰을 선전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중한 분과 만날 때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는요, 잠시 셀폰을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 광고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데, 그래서 어느 그 식당에 가니까요, 폰을 입구에 들어와서 그 매니저한테 맡기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음식값을 DC를 해주더라고. 오직하면 그런 방법을 냈겠어? 왜? 앉자마자 연인이 데이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얘기도 안 해. 서로 폰만 보고 있어. 그리고 음식 나오면요, 음식 먹어. 음식 다 먹었죠? 또 폰 봐. 그러다 나가. 왜 먹으러 왔는지 모르겠어. 데이트하는 시간 아닌가?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아이들을 내갖고 폰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값을 DC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폰도 맡기고, 그리고 해서 자유를 얻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땠어요?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 쉼의 여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 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힘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를 갈 줄 알았어요.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성경에 보면 3대 거부가 나오는데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는요, 모든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 형님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죠. 야복과 나루토에서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전에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나가죠? 이전에는요, 식구들을 다 앞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과 나루토에서 하프타임을 맞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맨 앞장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면서 다리를 쩔뚝하면서 에서 형님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 같은 에서 형님, 자기 마음이 녹아져갖고 야곱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요,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하프타임을 가져요. 그 하프타임을 가진 뒤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가 애굽의 왕국에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장인 이두르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인생의 하반기 40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의 삶을 살잖아요. 목등했던 삶, 양만 캐던 그의 인생이 후반기에는요,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갖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곧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바로 간 곳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내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하프타임. 내가 지금까지 유대주의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수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사도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하반기 모든 부분을 바울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톱날을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 보니까 낡은 톱을 가지고서, 무딘 톱을 가지고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무딘 톱날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면 성과도 없습니다. 많이 자르지도 못하니 그냥 그것을 빼서 다시 날을 잘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자르십시오. 무딘 톱날 가지고는 나무를 몇 개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끄럽다고, 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왜 자꾸 말을 시키냐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 무딘 톱날을 가지고 계속 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딘 톱날을 가지고 갈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날을 세워야 됩니다. 인생의 여러분의 하반기를 새로운 날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강우의 CEO 경영우 의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솔개의 장수 비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솔개가 장수하는 비결을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솔개는 보통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장수하다 보면요, 40년이 되었을 때 이 솔개는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개는요, 40년이 되면 발톱이 노화가 돼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화가 되니까 이 솔개는 뭐예요? 순식간에 날아가고서 먹잇감을 딱 낚아채야 되는데 노화가 돼갖고서요, 이걸 빨리 낚아채지 못해요. 날카롭지 않으니까 낚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이 되면요, 부리가 이제 길어져갖고 날카로운 부리가 아니라 이 부리가 휘어진답니다. 휘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이 솔개의 가슴까지 올 정도로 휘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깃털은 어떻게 되느냐?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요, 깃털도 두툼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울 때 순식간에 날렵하게 먹이를 낚아채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요, 나르는 것도 제대로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발톱은 날카롭지도 않죠. 부리는 휘어져서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날개는 두툼해지고 무거워서 제대로 나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솔개는요, 40년 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갱생의 길을 갈 것이냐. 솔개는요, 40년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솔개는요, 갱생을 원치 않고 기다렸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갱생을 원하는 솔개는요,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산 중에 최고 꼭대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다 둥지를 치는 거예요. 둥지를 쳐놓고서 그때부터 이제 반년이라는 세월을, 갱생의 시간,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그가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요, 그 구부러진 그 부리를 바위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부리를 바위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부리를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리가 깨지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 완전히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그 부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부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요, 이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힘없고 낚아채기 어려운 무뎌진 이 발톱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부리로 하나씩. 여러분, 발톱 한번 빠져보셨어요? 조금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새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씩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럼 왜 높은 곳에 갔을까? 저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발톱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톱이 다 자라납니다. 그러면 새 발톱이 됐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됐어요. 문제는 깃털이죠.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이제 두툼해졌던 이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서 반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년을 기다리면요,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솔개는 어떻게 됩니까? 회춘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청춘이 된 거예요. 왜? 부리도 새로운 거죠? 발톱도 새로운 거죠? 날개도 새로운 거예요. 말대로 회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40살이 아니라 새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곧바로 이제 반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솔개는요, 한번 날아보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는데요, 새로운 날개가 얼마나 손살같이 날 펴지는지, 부리로 가서 먹이를 딱 낚아채는데요, 순식간에 이전처럼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부리로 갔다가 딱 무는데요, 순식간에 그냥 목을 딱 딸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 나머지 30년을 솔개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개는요, 장수하는 솔개는 그렇게 70년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손발톱 빼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만족하면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생각이 달려야 되죠. 여러분, 바다 위에 두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배는요,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 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류라고 합니다. 목적지 있이 가는 배는요, 항해라고 하는 거고, 목적지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표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반기 항해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표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항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2019년도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이제 전망기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멋진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